449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선동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를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나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은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 어른 디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주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 다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발을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가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은 바울 목사님의 그 유명한 간증이 나오는 데죠. 전도를 하러 열심히 다니다가 예루살렘에 갔죠.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고 이방인들이 예수 믿게 된 아주 좋은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전한 것까진 좋았는데, 예루살렘 안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아주 싫어합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받는다는 게 유대인들의 생각인데, 바울 목사님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유대인들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거다. 바울 목사님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다. 이런 차이가 난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와 다른 것을 가리키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해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보호하시느라고 군인들을 보내서 바울을 체포하게 하시죠. 그래서 체포해가지고 감옥에 가두었어요. 감옥에 가두니까 거기서 재판을 이제 해야 되잖아요. 죄가 어떤 건지. 우리나라도 감옥에 가두면 재판을 꼭 하잖아요. 무죄인지 유죄인지. 재판을 해봤더니 죄가 없는 것 같아. 근데 풀어주게 되면 유대인들이 와서 또 잡아 죽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저 가이사랴라고 하는 것까지 움직여 놓으십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 군인들이 호송해서 데려갔어요. 이 가이사랴에 있는 동안 벨릭스라는 총독이 재판을 합니다. 신문을 쭉 하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인들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쭉 더들로라는 변호사를 데리고 와가지고 검사를 데리고 와서 아주 바울을 나쁜 죄를 지었다고 다 얘기를 했는데 그 죄목을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그게 죽을 만한 죄가 아니에요. 소유죄. 저 사람이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증거가 없어. 저 사람이 예수를 너무 열심히 믿어서 유대인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건 자기가 믿는 바가 다른 건데 그것 때문에 누구를 죽인 것도 없고 도둑질한 것도 없는데 왜 저 사람을 죽여야 되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습니다. 이방인 벨릭스라는 사람이 봤을 때는 그게 꼭 사형에 해당하는 죄가 될까.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 아닌 것 같은데 풀어줄까. 풀어주려고 보니 또 유대인들이 싫어할 것 같고 그래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2년이 지난 후에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이 새로 들어왔지요.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들어와 가지고 죄수들을 쭉 보다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졌는데 쭉 따져보니까 그래 죽을 만한 죄가 없는데 또 예루살렘에를 갔더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가서 유대인 지도자들을 만났더니 그들이 하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거기 있는데 그 사람을 좀 죽였으면 좋겠다고. 그 죽이고 싶으면 와서 재판을 해서 죽여야지 사람을 어떻게 마음대로 죽이냐. 내가 그럼 재판을 열 테니까 너희들이 와라.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재판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또 와가지고 옛날 총독은 벨릭스, 지금 총독은 베스도. 근데 베스도가 와서 재판을 여는데 마침 그때 유대인의 왕인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이 그의 부인 버니게와 함께 가이사랴에 와 있다가 같이 재판을 하게 됐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서고 베스도 총독, 그 옆에 아그리빠라는 왕과 왕비와 이런 사람들 또 유대인들 쫙 있는 속에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거죠. 이 재판하는 과정에 유대인들이 와서 고소를 했을 거 아니에요. 당처 사람은 이런 죄를 지어 죽어야 됩니다. 사형을 시켜주시오. 그것에 대해서 변호할 기회를 주는 게 사도행전 26장입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변호를 해요. 바울이 무슨 변호를 해요? 나는 그렇게 죽을 만한 죄를 진 적이 없다. 이런 변호를 잠깐 하고 나서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를 소개합니다. 간증이라고 하는 걸 많이 하지요. 간증, 자문회로 왔다, 어쨌다. 근데 간증은 세 가지 기본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틀은 예수 믿기 전에 나. 두 번째는 예수를 믿게 된 과정. 세 번째는 예수를 믿은 후에 지금의 나. 이게 이제 간증의 형태거든요. 바울 목사님이 이 형태에 따라서 간증을 하기 시작해.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도 사실은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율법을 어겼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바울 목사님이 그들에게 얘기하기를 나는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다. 그런 내가 왜 이렇게 됐느냐? 어떤 계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들을 잡아 죽이려고 거기로 쫓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눈이 안 보일 만큼 호련한 큰 빛이, 환한 빛이 비춰왔고 그 빛 속에서 나는 내가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믿는다는 예수님을 만나게 됐다. 신앙생활이 힘이 있으려면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간증이 없는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는 게 재미가 없어요. 굴곡도 많아요.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에요.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생기고 어떤 해결해야 될 숙제가 생기고 그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숙제가 생기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합니다.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도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건 속에서 꿈을 통해서라거나 음성을 통해서라거나 아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하신 거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해주셨다. 이 경험을 하게 되면 믿음이 쭉 자라게 되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처음 이 경험 2014년 3월을 살아가면서 이 3월 중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에게 우리의 딸에게 우리 남편에게 이렇게 한 달을 인도하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죠. 간증은 꼭 죽었다가 사람이 살아나야 되고 망했다가 갑자기 일어나야 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아무런 기적 같은 일이 안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오늘 이렇게 함께 하셨다. 이게 간증이죠. 이 간증이 많은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거죠.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간증할 만한 게 없어. 천국에 가서 만약에 간증대회가 있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간증을 하실 것 같아요? 베드로 목사님은 어떤 간증을 할까? 내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고기 못 잡은 그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그분 덕분에 나는 그날 고기를 많이 잡게 됐고 그 일이 계기가 돼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 어떤 간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나라에서 간증한다면 골리앗과 있었던 일을 간증할 수도 있고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할 수도 있죠. 그 이 간증이라고 하는 게 일생에 딱 한 번만 있는 거냐? 아니에요.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간증도 있을 수 있어. 내가 살면서 예수를 만난 어떤 경험.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처음 경험도 중요하지만 간증이라고 하는 게 매일마다 일어날 수 있어요. 아, 오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게 간증이죠. 아,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새벽 예배 가라고 깨워주시고 여기에 이르게 하셨구나. 내가 왔다고 생각하면 간증이 안 되죠. 근데 간증이라고 하는 건 객관적이기도 하지만 주관적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고 놀랄 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어떤 간증은 내 주관적 간증. 남들은 인정하지 않아. 그래도 나는 그렇게 믿어. 오늘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다. 이게 자랑이 될 수 있죠. 그걸 간증이라고 그래요. 바울 목사님이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자, 하늘에서 빛이 비쳤어요. 소리가 났어요. 눈도 뜰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빛이.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도 다 봐야 되잖아. 바울 목사님하고 같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들이 다 봐야 되잖아. 천둥이 쳤다. 저만 소리 들었습니까? 다른 사람도 소리 들었어야지. 그래야 천둥이지. 번개가 쳤다.
무지개가 떴다. 나만 무지개 봅니까? 다른 사람도 봤어야지. 그래야 객관적인 다 지금. 근데 바울 목사님이 내가 그 소리를 들었다. 내가 빛을 봤다. 내가 눈이 멀었다. 다 멀었어야지. 왜 바울 목사님만 눈이 멀어요?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은 단체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자기 혼자의 경험. 딱 같이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예배를 끝나고 집으로 갈 때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 오늘 내가 주님을 만났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졸다 가는 거라. 주관적인 거. 신앙생활하면서 매일마다 간증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나에게 이런 음성을 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내게 이런 믿음을 주셨다. 이게 간증이죠. 매일마다 간증이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마다 간증이 있어야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하여 어떻게 일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간증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제는 내가 그렇게 살았어. 그렇지만 오늘은 내가 이렇게 살 거야. 그 간증을 지금 바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런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게 바울 목사님의 고민이요.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과학이 증명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이야기를 이게 답이라고 우겨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게 바울 목사님의 한계고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나는 확실해. 근데 이걸 증명할 방법이 없어. 천국 있다는 것도 증명해봐. 어떻게 증명할 거요? 이거 어떻게 증명하냐? 너 지금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해봐.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 답답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30년, 40년씩 다녀도 이 답답함이 가슴에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이 진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12지파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냥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근데 그분이 죄가 있어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 이게 믿어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 이거를 얘기해야 되는 게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성 중심의 삶을 삽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 된다고. 내 눈에 보여줘야 되고 내가 만져줘야 되고 냄새가 맡아져야 되고 느껴져야 된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얘기는 증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답답해. 이것 때문에 이걸 어떻게 증명해 볼까? 이 얘기를 어떻게 알기 쉽게 설명해 줄까? 나는 아는데 저 사람을 알지 못하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할까?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간증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고 살아갔더니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그분을 믿지 않았었는데 내가 그분을 만났고 그분을 믿고 났더니
오늘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됐습니다. 나는 앞으로 천국에 갈 겁니다. 이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이죠. 이걸 근데 몇 명이나 자신 있다느냐. 돈이면 제일인 줄 알고 애들 잘 되고 내 건강하게 나 하나 잘 살면 되는 이런 세상에 이거 어떻게 증명을. 답답함이 있는 사람, 예수를 전하고 싶은데 전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 답답함이 가슴에 끓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들에게 주시는 은총이 간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기적같이 만나고 일상적에서 만나고 이 만난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바울 목사님이 볼 때는 믿을만 하지만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믿어줄 수가 없지. 분명히 관에 묻었는데 그게 어떻게 살았냐고. 이 답답함을 품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껏 살면서 이 답답함이 없으세요? 바울 목사님은 미칠 지경일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사실, 이렇게 내가 경험한 사실을 왜 당신들은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를 만났다. 그분 진짜 살아계시다. 그리고 그분을 내가 앞으로 또 만나게 될 거다. 23절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 목사님이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지만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이렇게 살고 있는 거라고. 그랬더니 베스도가 총독이 크게 소리 질러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네가 미쳤구나.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는구나. 미친놈 소리 듣는 거죠.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다 했더니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저거 술 취했구나. 저거 대낮에 낮술을 먹고 술 취했구나.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너 술 취한 거 아니야? 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들어봤으면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수십 년 교회를 다니면서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저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술에 취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안 들어보고 여기까지 왔으면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진짜는 이런 얘기 듣게 돼 있어요. 진짜인 척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얘기를 못 듣는 거예요.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예수 좀 제대로 믿어. 다른 사람처럼 믿어. 너무 극성스럽게 믿지 말고. 이런 얘기 들어봤으면 그 사람 진짜입니다. 근데 사람 눈치 보고 내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믿어지는 것만 믿으려고 그러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 아닙니다. 29절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다른 사람 만나서 야, 네가 나처럼 행복했으면 좋겠다. 너 보니까 나만 못한 것 같다. 너 나처럼 행복하고 싶지 않냐? 너의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면 항상 행복해. 너도 나처럼. 바울 목사님이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다 왕을 앞에 두고 총독을 앞에 두고 왕비를 앞에 두고 당신들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돈 많은 뭐 수조 원을 가진 수천억을 가진 재벌들을 앞에 놓고 당신들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자신 있으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늘 기죽어 살잖아요. 돈이 없다고, 애들이 어쨌다고, 남편이 어쨌다고,
집이 몇 평밖에 안 된다고, 집이 월세라고, 그 왜 주고 살아? 바울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서 결박을 당하고 있으면서도 그 임금을 보고 총독을 보고 당신이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임금이 부럽지 아니하고 천국을 소유하고 있기에 총독도 부럽지 아니하고 비록 이 땅에서는 결박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당신이 나와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자신 있은 사람이 예수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쭉 읽어가면서 참 가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바울 목사님 진짜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교회 모든 교우들이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이 바울 목사님처럼 살아있는 간증이 있고 하루하루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거를 못 믿냐? 니들이 나 미쳤다가 해도 괜찮다. 나는 내가 너희를 닮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닮아가기를 원한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미쳤다는 말도 못 들어보고 술 취했다는 말도 못 들어봤으면 보인가 틀린 겁니다. 주님,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걸 우리는 믿고 사람들이 바라보지 못하는 걸 우리는 바라보고 사람들이 품지 못한 예수를 우리는 품고 삽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 아버지, 살면서 세상 사람 너무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생생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